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열심히 교회 왔는데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와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못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종교인의 인생 말로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인생의 말로 같던가,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한 인생의 말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는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유다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았다는 거죠. 나중에 뉘우치고 돈을 돌려주었으나 끝내 그는 뭐하고 말았다고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두 가지가 제게 각인됐어요. 주의종이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직자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가룟 유다는 사도 중에 사도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의 종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 얼만큼 은혜 받아야 되냐? 복음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할 정도로.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뿌리 내려집니다. 가룟 유다도 엄밀히 말하면 주의 종의 반열에 쓴 사람이잖아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 누가 은혜 받아야 되냐? 주의 종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 주의 종. 두 번째는 누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중직자. 주의 종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는 주의 종. 작든 크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하면 끝나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직적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얼만큼? 사도행전 6장 3절 될 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뭐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목회자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복음의 충만, 그 다음에 말씀의 충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의 충만. 그런데 중직자는 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중직자가 이게 안 되면요 늘 흔들려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은혜 받아 일주일이 은혜 속에 지내가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인데도 자꾸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무슨 중심으로 가요?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인본 중심으로 가요. 목회자가 은혜 못 받으니까, 중직자가 은혜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 하나님의 일을 무슨 중심으로 가요?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인본 중심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안 되면요, 싫은 표정을 해요.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얼굴에 다 보인다니까요. 제가 왜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냐면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조금 알거든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옷가게를 돌았어요. 당신 옷 안 살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얼굴에 씌워졌어.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저도 수십 명의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럼 본인만이 알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누가 은혜 받으면 된다고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그럼 끝나요. 목회자가 은혜 받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중직자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누구 중심으로 해가려고 그래요? 내 중심으로. 인본 동기를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머리 안 좋거든요. 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외국어 과목 늘 쌍권청 탔어요. 그래도 졸업했는데 뭐. 그래도 안수 받았는데 뭐. 목회자 시험 볼 때요, 그래도 합격 다 했어요. 머리 나빠도. 정말 은혜가 안 되면요, 얼굴에 쓰여진다니까요. 괴롭다, 힘들다, 속상하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주의 종은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고, 중직자가 맞다면 사도행전 6장 3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을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정말 사명을 안다면 하나님은 누가 중요하냐? 목회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고 사명을 알았다. 중직자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복음하는 목회자, 복음하는 중직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건들고 중직자를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말로가 오늘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처참해요. 처참. 중직자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중직자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표현했죠?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 지구상에서 좋은 말은 다 써놨어. 그 좋은 말이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직자가 응답받는 메시지가 되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중요하고요, 중직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환경에 속지 맙시다. 사건에 속지 맙시다. 중직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과 사건에게 매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중직자가 하나님 백성을 돕는 일이 얼마나 복되면은, 그래서 중직자와 목회자 은혜 받으면요,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중직자가 팀이 안 되면 교회가 어디로 가요? 세상 말로 있잖아요. 산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한 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하고? 목회자와 중직자. 이게 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여정을 보면요, 팀이 있잖아요. 특히 중직자 누가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혼자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호수아 가는 여정은 누가 있었어요? 칼렙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복음 열교 중직자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코로나 감염돼 가지고 몇 사람이 지금 격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십시오. 그래서 저도 오늘 마스크를 처음으로 써봤는데 설교 때 괜찮네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아멘. 그러면 끝나요. 오늘 이후로 모든 교육자, 모든 중직자 새 먹기 바랍니다. 왜냐? 낙심된 렘넌트, 낙심된 성도, 낙심된 교인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목회자가 같이 휩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여기 휩싸이면 안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 5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잠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목회자와 중직자. 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3만 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사단이요, 예배 못하게 하거든요. 예배 못하게.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는 누구 중심이요? 이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늘 생각이 누구 중심이요? 내 중심.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중직자, 희한한 목회자, 희한한 일꾼들이 그리스도는 죽고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 남의 이야기를 못하니까 지난주도 우리 사모님하고 막 입씨름 했어요. 아팠으면 좀 착해져라 막 내가 그랬어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왔는데 아직도 성질이 살았냐? 그래서 인간은 내가 죽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죽기 쉽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구 중심으로 간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중심이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 복음 중심이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나 중심이야. 나 화났어. 나 속상해. 나 힘들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속상할 때, 힘들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쁠 때, 즐거울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힘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즉각 회개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서 회개했죠? 말씀이 생각나서.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렘넌트는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한하게 말씀은 생각 안 나고 나만 생각나. 나만 힘들어. 나만 속상해. 나만.
이게 말씀이 안 접혀져.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고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등입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이 생각나고 방성되고 그랬다니까요. 방성. 성경 봅시다. 베드로는 즉각 회개하고 즉각 자복을 했는데 오늘 3절 보세요. 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대제사장 장로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돈 가져 우리 물러줄게. 안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사단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물러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르는데요 사단 충만한 사람은 절대 안 물러요. 안 물러.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양보하고 희생해요. 근데 성령 충만 안 하고 마귀 충만하면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냐? 멀쩡한 예수를 죄를 누명을 씌워서 죽으면서 그 죄값을 누구한테 돌리라 그러죠? 이 마귀가 충만하면요 아니 자녀를 잘 되게 해야지 이 죄값을 누구한테 돌리게 해달라고요? 후대 자녀에게. 그러니까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회개하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아니고 마귀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죄값을 누구한테 돌려다가요? 자기 후손에게.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사역을 할 때 따라붙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재정을 맡을 만큼 믿음이 있다고 봤거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때 봤거든요. 봤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봤다는 거죠. 말씀을 입각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두뇌대로 머리를 굴려서 봤다니까요. 얼만큼 대단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계속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종교인. 예수님을 배신할 것까지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했다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사단은 누구를 건드려요? 나를 건드려요. 직분 관계 없어요. 서론에 이렇게 말했죠. 사도 중에 사도요.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런 사람도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제 중직자 여러분, 교우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금을 받았다니까요. 예수 판 일에.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서 상급 받아야 되지. 예수를 팔고 예수를 넘어지는데 상급 받았다니까요. 그 물러러 가니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끝까지 바리새인들요, 대제사장들 끝까지 그리스도 충만이 아니고 누구 충만이요? 사단 충만이요. 우리는 오늘부터서 남은 여생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기관장 되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이랍니다.
뉘우치기는 뉘우쳐요. 회개가 아니고 뉘우친 거. 뉘우친 건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뭐죠? 돌아서는 거예요. 본인의 허물을 알고 본인의 자잘못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뉘우치는 건 뭐냐? 또 그런 일이 와요. 뉘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니까요. 늘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했죠? 라피여, 존경하는 선생님이여. 지식으로 하는 신앙. 그래서 종교인의 말로는 처참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정체성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알면요, 희미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특히 복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모든 종교 탄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하자 그러대요. 기독교 종교 내세우지 말고, 교파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한국이나 중국이나 오직 뭐만 하자고요? 복음만 하면 돼요.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복음, 세우는 복음. 아멘.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복음이라니까요. 우리 한국도 복음 아니면요. 어제도 식당 갔더니 어떤 세 팀이 앉았더라고요. 근데 다 우리도 그러겠지만은 저 후배들도 만나면 정책이 내가 네 목사지만 네 정치 나가라 그러거든요. 만나면 정치, 나는 정치를 모르니까. 근데 어제 식당 갔더니 막 엄청나게 욕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식당 아줌마가 아이고 선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정치 잘못 이야기하면 부부간에도 뭐예요? 싸워요. 우리도 송 기자 사모님과 저하고 로또예요. 내가 찍는다고 절대 안 찍어요. 자기 권한, 자기 권리 뭐예요? 주장해요. 주로 남편들은 당신 나 찍는 사람 찍어 그러잖아요. 한 번도 우리 송 기자는 로또라니까요. 내가 이거 찍으면 저 사람 다른 데 찍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아멘. 근데 송 기자가 싸웠냐? 선거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선거가 끝나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단이 중요한 일에 분열을 일으킨다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선거, 정치.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 이야기하고 복음 포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오늘 서론에 누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목회자가. 누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중직자가. 누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안진숙이가. 오늘 또 늦게 왔어요. 여기는 까도 우리 교회 못 떠나니까.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쟤네 엄마 무서워요. 얼만큼 무섭냐? 처음에 결혼할 때 육상지 내 11조 안 하면 예수 믿지 마. 헤어져. 그때 담배 피웠거든. 담배 피우면 결혼 못해. 그 말에 다 끊었다니까요. 장모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 이 안진숙 엄마.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결혼 못해? 담배 한 그릇 결혼 못해? 그거 결혼하려고 다 끊었어. 보통 집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스트레스 받은 사람 많이 있죠. 뭐가 안 돼서 그러냐? 138이 안 돼서 그래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저도 우리 둘째 형님네 이렇게 잠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돌아오면서 새 집이, 아파트 새 집을 갔거든요. 그래도 꾸진 우리 집이 좋다 그러고 막 오더라고요. 새 아파트라니까요. 하남시에. 아무리 꾸셔도 어디가 제일로 좋아요? 내 홈이 좋은 거예요. 내 홈.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요, 내 집이 천국이어야 돼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옆집이 좋아 보인다니까. 옆집 아저씨가 좋아 보이고 옆집 아줌마가 좋아 보여. 오늘 제가 양복을 딱 입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 멋있다. 남자는 양복 입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인자 알았나 봐, 멋있는지를. 138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룟 유다가 이 언약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이 언약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직자가 넘어진다니까요. 이 언약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복음 알아야 됩니다. 왜냐? 세상에는 정말 여주갱입니다. 사기치는 사람, 눈빼가는 사람, 팔배가는 사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정신 안 차리면 어느 현실에 넘어질지 몰라요.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5천만 원, 나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 양반이 해외에서 오래 사는 분인데 그래서 어려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전화를 해봤더니 보이시핑 걸렸다는 거야. 그래 남편한테도 안 알리고 막 돈을 5천만 원을 여기저기 전화했고 빌려달라고. 더 심각한 거, 지난주 장례식 했는데 그 집에다 전화했고 지금 남편이라고 속상해 죽겠는데 그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 막은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겠어. 얼마 날렸는지. 장로님이 나한테 돈 5천만 원 구워졌냐고. 10원도 없는 사람 보고 무슨 돈 5천만 원. 이러면 당하려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하면, 마귀가 충만하면요, 꼭 아버지 목소리를 내요. 누구 목소리를 내요? 꼭 자녀 목소리를 낸다니까.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래 5천만 원 주고 그리스도 전하지 이런 식인가 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복음 모르면, 우리 후대가 복음 모르면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뭘로 성공하자고요? 복음으로. 성공하고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성공 안 하더라도 복음 아는 게 나아요? 복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따라요. 복음이 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보다 성공하잖아요. 우리 자녀도 성공.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복음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공이 아니고 첫째도 둘째도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직장 가시고, 복음 가지고 산업에 가시고, 복음 가지고 가정에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먼저가 아니고 복음이 먼저 뿌리내시길 바랍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정지용인가? 인기 없는 연예인 아들이든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서울대 IQ가 164더라고요. 서울대를 합격했다고 엄청나게 광고하더라고요. 그 집이 예수 잘 믿는 집이거든요. 그 집이. 여러분,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봐요. 나는 그거 보기 싫은데 송 기자 사모님이 보는데 진짜 힘든 집 많더라고요. 나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못 살까? 아니 세상에 살면서 좀만 하면 돈 많을 건데 비가 새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요 얼마나 박는지. 12살 아이가 아버지가 힘든 여정인데 뭐가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냐? 의사. 야, 12살 먹은 애가 아버지 머리 감겨주고 아버지 밥 차려주고 엄마는 베트남 엄마야. 그러면 그런 집안이면 애는 완전히 집 나갈 애야. 그런데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머리를 감아주더니 꿈이 뭐냐? 의사래요. 근데 그 문구점에 가서 학습지를 하나 살라고 했는데 내가 주소 알면 좀 사서 보내주고 싶은데 용남시예요. 용남시. 용남시를 내가 유튜브에 쳐보니까 영인도 있고 저기 남원도 용남시가 있더라고요. 용남시장이. 용남시장에서 그 12살 아이가 시장 봐서 엄마 아버지 밥을 차려주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걔는 의사 되겠더라고요. 평균 점수가 90에서 85점 맞는데요. 학원 하면 안 가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복음은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런 것만 좀 유튜브 좀 찍어가지고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딱 좀. 야, 너무 힘드는데 애들이요. 너무 일찍 뭐가 들어버려요? 철이 들었어. 12살도 철 들었는데 자,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철들자. 아니 12살도 세상에. 우리 집에 누구라고는 말 안 해도 우리 건물 꾸졌어. 우리 집은 문 안 잠겨도 도둑놈 안 들어와. 12살짜리가 철이 들어갔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갖고 우리를 살렸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뿌리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랬는데 나는 이 모양이냐? 그래,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끝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된다고요? 새 것. 오늘부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털어서 먼저 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남의 들보 찾지 말고 누구 들보 찾으라고요?
내 눈에 들보 찾으라잖아요. 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12살도 철들었는데,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입다툼 66세인데 철이 안 들었다니까요. 참말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터닝포인트 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도 선택도 결정도 복음을 위해서. 아멘. 성도들을 볼 때도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볼 때도 복음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안 보고 윤리도덕으로 봐요. 윤리도덕을 무시하란 말은 아니에요. 복음이면 더 윤리도덕도 분명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이면 다 끝났다고. 복음일수록 윤리도덕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하면 윤리도덕이 엉망인 사람 많이 있어요. 결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이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아니고 누구다? 나다.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꾸 흔들린다니까. 몇 살이 철들었다고요? 12살. 동영 다음 주 보세요. 이제 그 집에 엄청난 후원이 들어올 것 같대. 아주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더라니. 엄마가 베트남 엄마. 아빠는요, 다리가요, 양발을 못 실을 때, 이게 장애인 다리가 지금 교통사고인가 뭔가를 낳는 것 같아. 60인데. 못 걸어다녀. 근데 그 12살 먹은 아버지를 팔아갖고 직장까지, 버스 타는 데까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머리 다 감아주고. 우리도 철듭시다. 오늘 철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볼 때도 뭘로 보라고요? 복음으로. 기도합시다. 복음 가진 우리 인생,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고 복음 가진 우리 인생, 잘했다 칭찬 듣는 목회자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신분 내 사명 잃어버리지 않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종교인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터닝포인트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내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 아버지 재창조의 축복이 흘러나오도록, 응답이 되도록, 역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판단도 선택도 결정도 복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볼 때도 복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회자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복음인데 행동은 복음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입도 행동도 믿음도 복음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중직자, 복음의 목회자, 복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 사명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증인될 사명자인데 내 영적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